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472조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한 후 지금까지 여러 집에서 살아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9번째 집이더라고요. 군목 생활하면서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 중에서 딱 한 집만 골라 다시 한번 그런 집과 그런 분위기에서 살라 그러면 어느 집을 선택할까? 제가 신혼집을 요 가정동에 4층의 허름한 상가집에 차렸었거든요. 그 아내와 신혼을 시작했던 그 집일까? 군생활하면서 잔디밭으로 뜰이 있었던 그런 집도 있었거든요. 그 집일까? 아이들이 4방이 생겼다고 좋아했던 방이 3개였던 그 아파트 그 집일까? 어떤 집일까? 여러분 어떤 집이세요? 아마 건물이 제일 큰 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드디어 월세와 전세를 벗어나서 내 집을 구했을 때 바로 그 집일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내 가족끼리 사랑이 많았고 그리고 화목했고 좋은 추억이 많았던 그 집이 아닐까요? 저도 부산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 13평 되는 조그만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였고 근데 그때는 저와 아이들이 잘 놀고 그 다음에 바닷가도 자주 가고 거기서 돌팔매 던지며 그리고 좋았고 좋은 사진도 많이 찍었던 추억이 참 많았고 따뜻했던 그때의 그 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성전 그런 게 하나님의 집이고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건물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야,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집이 어디일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많고 많은 성막, 성전, 교회 중에 꼭 다시 복원하고 싶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래요. 그것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화려했던 건물이 아니고 장막이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라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그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 그것도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고 싶어 합니다. 법궤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구예요. 그래서 법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법궤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법궤는 곧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법궤가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안정이 된 다음에 야, 이 법궤를 가까이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셔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법궤를 모실 만한 집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급조해서 천막을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천막에 법궤를 모셨던 거예요. 그 천막이기 때문에 금방 무너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천막, 금방 무너진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걸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말이죠.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남한도 50개가 넘으니까요. 이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야, 이 교회는 내가 두고두고 보고 싶다. 그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곧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전입니다. 근데 이걸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성도 중에 와, 이 성도 내가 이 신앙은 간직하고 싶다. 내가 옆에 두고 보면서 지켜보고 싶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 성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싶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 그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신앙생활 할 바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장막일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법궤를, 멀리 떨어져 있는 법궤를 자기 곁에 가까이 모시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 열망이 표출된 것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도 다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주 특별하게 갈망을 했어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1차에 어떤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일을 보류하게 됩니다. 근데 보류를 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곁에서 가까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은데 이 열망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차 두 번째로 다시 시도하게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셔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18km입니다. 그 18km의 그 거리를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고 법궤가 도착했다 그러면 그때 문 앞으로 나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오베데돔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법궤를 18km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열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올 때 기쁨으로 메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법궤를 모셔오던 그때 있었던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막 연주했는데요, 왕도 함께 연주를 한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을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자기가 직접 백성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그 법궤를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환호했다고 나옵니다. 소리 지르고 휘파람 불고 박수를 치면서 법궤를 모시는 그 다윗의 마음과 따뜻함을 보세요.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왕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춤을 췄어요. 그것도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지금 이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로 밖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거기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군주인 이때에 왕이 백성들이 보는 데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것도 힘을 다하여. 나중에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너무 격하게 춤을 춰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렸대요. 맨살이 드러났대요.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대요. 왕이 여자들 잔뜩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보신 거예요. 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와, 나를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하는 이 열망과 이 따뜻함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도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말이죠. 왜 17살 먹은 이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줄 아세요? 자기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갔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 나 그거는 견디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요 다음에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장막에 법궤를 모셨는데 야, 내가 사는 이 궁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너무나 초라하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가 보이는 하나하나의 그 마음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소 문제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지만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목사로 6년 동안 사역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 수요예배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저는 6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주로 청년들 목회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와 함께 했던 그 청년부 교사였던 어른들이 저를 만나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다 마치고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현관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청년들이 저를 보자마자 막 목사님 하면서 달려나와서 제 품에 안기는 아이, 제 손을 잡는 아이, 제 얼굴 가까이 대고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러는 아이. 제가 그 순간엔 정말 연예인 같았어요. 저는 그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비쌌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좋아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안기고 손을 잡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던 그 아이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와, 이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했구나. 그 마음을 읽으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날 설교를 하는데 잘한 설교는 아니지만은 제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 보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한밭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70이 다 되신 어른이신데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분이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역시 대전에서 목회하는 한 젊은 40대 목회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은 그야말로 40대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20살도 더 드신 그 목사님과 만난 거예요. 그 교회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이분은 워낙 유명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게 있으면 하나만 알려줘요. 나도 똑같이 따라하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배워야죠. 목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알려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는 게 많을 거 아니야. 나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어. 내가 목사님 알려주는 거 그대로 해도 목사님만큼은 못하겠지만 흉내를 내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 교회 교인들이 좋아할 수 있고 내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부흥할 수 있다면 나이가 20살이 어려면 어떠냐?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냐? 배우는 거지. 그 목사님한테 배워서 내 교회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저는 목사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키우실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드리고 싶다는 마음. 저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이 마음과 모습과 자세와 모든 태도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믿어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좋아하는데 그 주님 만나 새 힘을 얻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이 열망을 예배에 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모시는 거예요. 와, 다윗이 내가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춘단 말이야. 왕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여자들이 잔뜩 있는데 이야 나를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얼마나 다윗에게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싶으셨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예배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는데요, 그것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내인 미갈입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휴, 참 진짜 채통도 없다. 왕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니까 이렇게 나왔지 실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미갈의 눈에는 도저히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왕이 체면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분을 보면 꼭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는 분도 있잖아요, 가까이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서 찬양할 때 막 흔들며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연한하게 해야 돼? 저도 누가 그럴까봐 좀 위축되긴 해요. 저도 아주 굉장히 찬양할 때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목사가, 나이도 먹은 목사가 그럴까봐. 그럼 따라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 하는 걸 도저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 말이죠. 미갈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미갈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급기야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속이 불편했던 게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여호와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내가 보니까 참 꼴 좋대요. 여자들 잔뜩 보는데 춤도 막춤에다가 바지가 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왕이? 이렇게 꾸중을 한 거예요. 미갈은 지금 말이죠, 다윗이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법궤가 왕궁으로 와가지고 은혜를 잔뜩 받고 너무 충만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백성들 축복하고 집에 또 돌아왔는데 은혜 잔뜩 받았는데 이 미갈이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하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방관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미갈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은 좋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충만한데 왜 아내는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냉랭할까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러면서 미갈을 쭉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미갈이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미갈은 원래 사울 왕의 딸 공주였어요. 근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미갈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된 거 아닙니까?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것도 참 힘든 일인데 아버지가 다윗이 도망가고 나니까 이 미갈을 발디라고 하는 그 남자 평민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사랑하는 남편과는 생이별했어요. 원치도 않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다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그래도 사랑하며 살았어요. 17년을 살았거든요. 사랑하며 살았다고요. 근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오라 그러네. 다시 조광지처라고 불러요. 나 지금 남자 괜찮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 원하는 거예요. 왕이 오라니까 안 갈 수 없어서 또 간 거예요. 그때 말이죠, 이 남편 발디가 뒤따라오면서 막 울어요. 나 그 대목 읽어보는데 발디가 그렇게 불쌍하더라고. 이름도 발디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남편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남편을 내치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이번엔 다윗 때문에 또 상처가 덧입혀지게 된 거예요. 왕궁에 갔더니 다윗의 아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다 그 아내들이 다 애를 낳아가지고 왕자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에서 얼마나 외로웠겠냐고요. 이 외로움이 또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아버지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때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고 오빠인 그렇게 착한 요나단도 죽었고 그 집안이 그 다음에 거의 몰살당하는 수준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아버지는 그렇대지만 착한 오빠까지 데려갔다고 생각하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남편에 대한 상처, 외로움 때문에 받은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겹겹이 쌓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남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미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미갈을 보니까 이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상처 있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다윗은 막 춤을 추고 난 다음에 아내가 꾸중하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21절 보면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와, 다윗은 온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네요. 춤을 춰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반면 미갈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많아서 그랬는지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체면, 채통,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20절 다시 보시면 이러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자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늘 미갈의 인식 속에는 사람이 보는데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니까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내면이 안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도 사람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따라 휘둘립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철학도 잃어버리고 안정감도 잃어버린다니까요. 상처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너무 의식했는데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는 게 상처예요. 다윗이 집에 은혜 받아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집에 돌아올 때 가족을 축복하러 왔다 그랬어요. 내 가족 축복해야지. 축복하러 집에 왔는데 그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고 그 다음에 비꼬고 공격하고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부부싸움을 한 거더라고요. 결국은 부부싸움 한 거더라고요. 꼴 좋다고 말하니까 그때 다윗이 격해가지고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데려가시고 나를 세우지 않았냐? 난 자격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세웠으니 나 여호와 앞에서 얼마든지 뛰놀리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긴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한 거더라니까요. 급기야 23절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면 이 미갈이
아이를 더 이상 못 낳았다고 말해요. 지금까지도 못 낳았지만 아이를 못 낳았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남편 다윗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깰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깰 수가 있어요. 남들이 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미갈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중에도 상처 있는 분이 있거든요. 상처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상처는 단답형으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 사랑이 상처의 소독제다. 결국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 다윗이 아내 앞에서 보였던 게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비록 내가 은혜 받고 집에 왔는데, 축복하러 집에 왔는데 아내가 보이는 모습이 자기를 비꼬고 비난하고 공격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부부싸움을 하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내가 받은 상처를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여인이었는지 알잖아요. 아니까 기다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까 격려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까 더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특별히 내 배우자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상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입었다면 그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서 이 아쉬움을 본단 말이에요. 또 하나 미갈에게서 보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미갈이 이 상처가 있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집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좋아하며 은혜 받는데 혼자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높이 현여겼다. 어디서요? 창 밖으로 내다봤다고.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현장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회복되고 은혜 받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안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회와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랑이 상처의 소독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받을수록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에게 정말 쓸데없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모르냐고. 자기 스스로도 걱정 내려놓아야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걱정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걱정이 없어지는 길은 뭔지 아세요? 걱정을 주는 문제보다 큰 힘을 만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걱정을 주는 문제,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큰 주님을 진짜 만나면 와, 이상하게 걱정이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쓸데없는 말입니다. 아이가 어린데 집안에 혼자 있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 아이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그 아이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안 두려워합니까? 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부모가 돌아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는 문제보다 큰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지만 두려움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 마음이 두둑해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처도 그래요. 상처를 유발시킨 그 문제라든지 상처의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만 그보다 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물론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고 상처 끝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상처 속에서도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 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상처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정채봉 시인이 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참 좋은 시가 있습니다. 좀 긴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로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를 받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어둠 앞에 섰다.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가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상처이고 이건 윗독수리들에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곁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 없다. 영웅 독수리는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는 다 있어요. 다윗도 상처가 있었어요. 나만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 안에 있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있는 곳으로 와야 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주님 만나 극복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생명 주께 있네.